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또 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과 축복이 잘 이렇게 연계가 되나요? 연결이 되나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것이 축복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없고 평탄한 삶을 넘어서 여유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왜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삶을 축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어떠한 고통과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축복인데 왜 고통스러운 삶이 왜 축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된 고난의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 고난이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만이 축복된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예배도 다양하게 드리고 그러실 텐데요. 한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보면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죽기 위해 태어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요, 결국에는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목적,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삶의 한 부분은요, 그리스도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다양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삶 중에서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적으로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찾아오게 될 것이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 서신을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외압이 심해지는, 외적인 어떤 핍박들이, 어떤 고통들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들을 여러분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된 고난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 그리고 또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축복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을 한 자들이기에 그 사실로만으로도 충분히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줘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받아야 될 고난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 이게 유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된 그 고난은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반대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그 문화와 유행, 이런 것들에도 여러분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내려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근데 더욱더 계속 이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연속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는 게 당연하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대부분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왕과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거라는 그들 가운데 합리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만의.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봐도요, 여러분,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막,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막 왕궁에서, 호화로운 그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많은 신하들의 어떤 그런 손길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태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어떤 저기 시골 깡촌에서 그것도
지금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와서 그 출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잘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방이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딜 갔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방이 없으니 그리고 지금 뭐 아기는 낳아야 되겠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마구간으로 갔잖아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이 사건들을 볼 때마다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믿어지질 않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땠어요? 말레 그 먹이통에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아기를.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삶은 시작이 되었어요. 충격적인 그 사건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계속 보세요. 매 순간순간이 충격적인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인간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인간들의 손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인간의 손에 피조물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충격적인 이런 일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일어났냐? 그건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천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 계획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발점은 언제인가? 시작점은 언제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은 언제인가? 그건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러한 모든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냥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삶이 뭐 기쁘든 뭐 행복하든 고통스럽든 뭐 근심거리가 가득하든 어떤 현재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맡기다라는 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이게 내 힘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뭐 이럴 때, 아무런 삶의 문제를 느끼지 않았을 때,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리는 이 삶에서 불만거리도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기쁘든 슬프든, 내가 즐겁든 행복하든 고통스럽든 이러한 걸 다 떠나서 내 모든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전서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맡기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 삶을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에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양을 치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양을 치라. 너에게 주신 사명, 그거 완수해라라는 거예요. 막 고통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막 쓰러져 있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양쳐야 돼.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 보살펴야 돼. 그 양들을 돌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사명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고통받고 핍박받으며 결국 죽음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그 삶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표본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며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